자, 오늘은 제3과를 나갈 차례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 두 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교재를 3번으로 나가보겠습니다. 3번. 일단은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관찰을 하는데요. 핵심 단어부터 먼저 관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를 거기 펴시고 마태복음 본문 1장,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단어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죠. 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호칭만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네,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여기는 이제 호칭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개, 네 개가 나오죠. 자, 이게 이제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원래는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한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17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수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그래서 이 족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웃어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로 나가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여기 임마누엘, 이것도 예수님의 호칭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여기도 예수님의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 이렇게 나오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2장에도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예수께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뒤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예, 예수님을 다스리는 자라고도 불렀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 왕이죠.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네, 또 이런 호칭이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다가 이제 다시 불러내는 거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시게 되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네,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하나 독특한 게 나오는데 구약 성취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예, 구약 성취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 1장 22절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요거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루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다.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셨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학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23절 나사렛 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이 등장하죠. 1장과 2장 사이에 선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뭐 더 이상 자세히 관찰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가져도 금방 파괴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장은 다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단락이 표시된 대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18절부터 2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2장의 첫 번째, 13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마지막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정해 볼까요?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장 제목, 이걸 또는 단원 제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원 제목. 예, 여기서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아 시절 이렇게 잡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아 시절. 단락을 정하면요. 1장 1절부터 17절. 그거는 족보.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잉태와 탄생. 예,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들이죠.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공방박사의 경배. 공방박사의 경배. 13절부터 18절까지는 애굽으로의 도피.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나사렛으로의 귀환. 나사렛으로 귀환. 네. 예, 요게 1장, 2장의 단원 제목과 단락 제목입니다. 족보, 잉태와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 애굽으로의 도피. 자, 간단하게 관찰을 해봤는데 7번으로 넘어간다면요. 7번에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저자의 관점은 무엇이냐? 1장,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관점. 예수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거를 괄호에 넣어도 되고요. 왕이시다.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중요하죠. 그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요거 메시아.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것의 성취를 지금 1장부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드디어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 9번으로 가볼까요? 자, 1장 1절부터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에 대한 연구죠. 족보. 이 부분은 족보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 이렇게 나오죠.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1번에 요거 세계,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인데요. 자, 요 말은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등에 나오는 70인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자, 이 교재 맨 밑에 보면 각주가 들어있거든요. 각주. 각주를 보시면 요 말은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는 말을 70인정에서 번역한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톨레도트라는 말을 70인경에서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혹은 게네세우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이게 그대로 와가지고 여기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그래서 이 단어는 The Book of the Generation, 족보 또는 족보책이라는 말입니다. 세계라는 말은 족보 혹은 족보책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저자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을까?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 자, 이것은 족보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기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자손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과 사무엘 7장 4절로 7절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자, 이 중에 우리가 그냥 잘 아는 이야기니까 중요한 것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12장 1절 이후부터 계속 약속한 것이 뭐냐면 자손입니다. 자손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죠. 또 다윗의 언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즉 다윗의 자손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요건 다윗의 위죠. 다윗의 왕위.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또 왕위 또는 왕손의 약속입니다. 자손의 약속, 왕손, 왕위의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모든 족속의 복을 얻게 된다는 언약과 다윗의 자손 메시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요거를 1장 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라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어지는 구속사의 연속, 구속사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알죠?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나요? 첫째, 왕, 둘째, 제사장, 그 다음에 셋째, 선지자. 예, 요러한 그러한 그 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되는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예수님은 왕직을 가지시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시고, 선지자직을 가지셨죠. 그는, 그리스도들 중에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요? 1장 6절에서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왕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거든요. 족보에. 근데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다윗의 어, 왕족의 족보죠. 그죠? 왕족보죠. 왕족보. 다윗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왕손 예수님이 다윗 계열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드디어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윗의 왕국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왕국이지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로 5번. 17절에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족보가 14대씩이 나오죠. 14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3개로 구분을 했어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밑에 달아놓은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히브리어 철자라고 합니다. 철자의 숫자. 그런데 이게 무엇과 관련되었는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저자가 이 3분대 족보에는 각각 750년, 400년, 600년, 그리고 악한 왕들은 빠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3 곱하기 14라는 틀에 맞췄어요. 예, 길이가 다르다거나 그 다음에 왕들이 빠졌다는 것을 이 저자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 아마도, 자, 이거는 추정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이다. 그가 나타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이 지향해 온 약속된 메시아의 도래를 마지막 부분에서 극적으로 제시하려고 했을 것이다. WBC 주석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래서 3분된 최종적인 시점에 3분된 최종적인 시점에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종말론적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종말론적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등장했다, 탄생했다, 세상에 오셨다. 이분은 구약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종말론적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보면요,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족보에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다말 나오고 라합, 룻,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의 햇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아내도 아마 햇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아의 아내도 예, 이방 여인입니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이방 여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족보를 씀으로써 예수님은 예,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죄인들의 메시아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예, 설명하려고 이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7번 이렇게 족보를 간단하게 연구를 해봤는데 이 족보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는 메시아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언약이 어, 성, 성취된 세상 끝의 이야기, 요거를 종말론적이라고 부르죠. 역사의 결정체, 언약의 결정체이고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시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예, 이게 이제 그 서신서 저자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종말의 시작이고 종말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건 누가복음의 족보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 자, 누가복음 족보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나오죠. 이거는 거꾸로 나옵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서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둠으로써 가장 높은 분, 처음에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예, 누가복음의 족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전 인류의 메시아.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이며 다윗의 가계의 왕손임을 말하며 일단 좁게는 유대인의 왕이지요. 물론 유대인의 왕만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강조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 다윗의 가계를 이은 하나님이 언약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 인류의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어, 요셉의 족보죠. 요셉의 족보.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41명이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56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족보는 신학적으로 해석된 역사다. 종말론적 예언의 실현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이 족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 요거를 알 수 있었고요. 여기 시옷인가 쌍시옷인가가 잘 구분이 안 되네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과 약속의 성취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실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네,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성육신이죠. 성육신, 잉태와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어,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지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그죠? 마리아도 다윗의 가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 자손인 요셉의 정혼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요셉이 그 가문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진 합법적 아들이 되었다. 합법적,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 즉 다윗의 가문의 합법적 아들. 예, 다윗의 가문의 합법적 아들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어, 여기에 첫째, 예수님은 합법적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기원이 신적 기원이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그거는 법적으로. 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명칭이 나오는데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잘 알죠, 그죠? 예수는 예수아라는 말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명령이 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13번으로 넘어가서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체를 말하죠. 1장 1절, 10절은 예수님 누구신가를 말을 하고요. 18절로 15절은 예수님 무엇을 하러 오셨나? 예, 요거를 누구신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탄생과 그리고 어, 탄생과 그의 이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나를 알려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셨다. 네. 구원자가 드디어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14번. 자, 법적 아버지인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에 접목시켜준 인물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에 접목시켜준 인물인 반면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에 접목시켜준 인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역사 속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라면 다윗의 가계에 족보에 접속시켜준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 역시 마리아도 그렇게 했죠.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죠. 순종은 우리를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도구, 주님의 또는 통로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죠. 여기 나오는 마리아나 요셉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죠. 15번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의 중요성. 예, 이 부분은 제가 어, 여기 이 자료를 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상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까요? 한 가지. 동정녀 탄생의 세 가지 관점에서 놀라운 일이 된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다. 둘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셋째는 오로지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예, 세 가지 관점에서 동정 탄생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넘어가 이제 5번, 큰 5번, 큰 다섯 번 섹션 16번.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장인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볼까요? 2장, 여러분 교재 16번에 가로 1번, 1장에서 예수께서 누구인가를 강하게 말하는 반면에 2장은 예수는 어디에서 나셨는가, 그리고 어디에 사셨는가, 어디에서 나셨으며 어디에서 사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요것도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을 하고 있죠. 2장 4절에 6절.
네, 그 다음에 어디에 자라셨는가? 여기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이것도 성경에 말한 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가?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헤롯 대제, 즉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사망했어요. 주전 4년. BC 4년에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주후 AD 1년이 아니고 언제예요? BC 4년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헤롯 대제가 죽은 해가 4년이니까 그가 죽은 해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볼 때, 예, 요게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한 주후 달력보다 4년 앞서 탄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학자들이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가로 2번, 1절에서부터 2절, 12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 누구라고 소개하나요? 여기서 역시 말하는 것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1장에서도 그랬죠, 그죠? 1장에서도 왕이라고 왕족이었죠, 왕족. 다윗 왕의 족보에 태어난 메시아. 그런데 2장에서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 아까 우리 표시했죠, 그죠? 다스리는 자 또는 목자, 경배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왕을 나타내요, 왕. 그래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강조하는 게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배를 받으실 새로운 왕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요.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세상을 대표하는 마귀의 졸개 또는 마귀는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헤롯은 대적 마귀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선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상징하고 보아도 적용할 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상의 왕과 대조되는 하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역시 2장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풀어내는 중요한 논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번으로 가볼까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온 박사들, 이게 누구냐? 동방 박사라고 했을 때, 예, 이방 종교를 믿는 점성술사들이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아주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이 사람들은 동방이라고 한 동방은 파르티아, 바벨론, 아라비아, 이집트설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벨론이 가장 유력합니다.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구약 예언을 알고서 그 성취된 것을 깨닫고 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방문을 하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죠. 경배. 네. 이 경배하다는 말은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3번 나오게 되는데요. 예배하다, 절하다라는 말이죠.
예물을 드렸죠. 그죠?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는데 황금, 유양, 몰약. 유양과 몰약은 동방의 특산물로 지중해 문명권이 대표적으로 수입해오던 물품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경배를 받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경배를 받은 마땅한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헤롯 왕과 예수님이 대조가 되죠. 종교 지도자들과 동방 박사가 대조가 되죠. 그리고 헤롯과 박사들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죠. 나중에 보면은 빌라도까지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전혀 이해되지 않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였죠. 예수는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의 기존 질서를 흔드는 회방꾼에 불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본 예수성이고 박사들은 예수는 왕이시며 메시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자, 세상에서 마귀가 왕으로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봤는데 나는 나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누가 나의 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갈까요? 구약 성경의 성취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죠? 성취. 2장 13절로 18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성취되었나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죠. 그죠? 요거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어요. 호세아는 과거에 일어난 수렵업 사건을 말한 것이지 이건 예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저자는 구속사 사건의 유사성을 통해 이건 예표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표론적으로. 그래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발생함으로써 예표론적으로 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또 예표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모형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형론적 사건, 모형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볼까요? 18번. 19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어디에 정착했는가 그랬습니다. 잘하는 말씀. 나사렛에 정착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구약에는 이런 구체적인 문구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추정만 있을 뿐인데요. 이거는 고대의 인용 방식대로 일종의 인용한 언어 유희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로서는 조롱 비슷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저자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 나사렛은 비천한 그런 동네였고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은 겸비한 하나님의 아들, 거절당하는 메시아, 헌신된 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는 네체르 등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들에게 쫓겨다니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곳에 사셨다. 하나님은 육신 입고 천하천 모셨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곳에 사셨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잘 몰랐죠. 이때 순종한 사람들은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순종하고 경배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 승천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우리의 어디 계신가? 아직도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가? 아니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 2장의 교훈 요약.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죠. 예수님은 왕. 여기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역사 속에 성취한 그리스도 왕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역사 속에 성취한 그리스도 왕이시다. 둘째, 예수는 인류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끝낼 종말론적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왕이시고 종말론적 그리스도이시고 셋째,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구원주이며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는 경배를 받아야 될 새로운 왕이시다. 다섯째, 예수는 성경 예언을 총체적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취하시는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다. 역설적인 거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을 총체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진술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솔한 질문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신학적 진술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1장, 2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보시면 예수님 당신 나에게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고 예, 예수님은 왕, 구원자, 임마누엘. 그분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그때 오셨던 분만이 아니고 지금, 지금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시고 매일 만나야 하고 매일 알아가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그 안에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분. 네.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분이 나의 왕 구원자 임마누엘이심으로 단순하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밖에 모시고 가끔가다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야 되는 분, 이런 믿음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